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찬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매그니피켓이라고 얘기했는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송이에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주 찬양한 그러한 이 라틴어로 매그니피켓이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 탄생 즈음 해가지고 5개의 이렇게 찬가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감격하여서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46절, 47절에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랑의 고백과 함께 찬양이 울려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혼과 마음으로 찬양한 것은, 여러분, 찬양은 언제 울려 퍼집니까? 언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까? 상황이 좋았을 때, 기쁘고 행복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비천한 존재임을 알았을 때 먼저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찬양을 하는데 48절에 보니까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우리 하나님이 돌아보셨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냥 겸손하게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우리 마리아는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그의 신분이나 그의 생활과 삶 모든 것이 비천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이사야 9장 말씀 살펴봤었는데 마리아가 살고 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었어요. 이사야서 90장의 그 지역은 옛날에 납달리오 수불론 땅이었었다. 저 북방 변방에 있어서 외세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은,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하는 자들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짓받침 속에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들을 멸시하였습니다.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참으로 그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갈릴리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 아주 그냥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에 그 여자가 그래도 인생이라도 한번 바꾸려면은 신분이 좋은 사람하고, 나는 여기 갈릴리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고 저 유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결혼조차도 그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직업도 변변하지 아니하고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목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와 정혼까지 하여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이 처녀였었다라고 했으니, 마리아는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비천한 종이, 잘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했을 때 노바디였었어요.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나 같은 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아 주셨던가,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가 라고 했는데, 그 참으로 비참한 노바디였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눈길을 보내주셔서, 어찌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사람이 되는 일에 마리아가 쓰임받게 되었던가, 그래서 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귀한 칭호까지 얻게 되었던가 라고 하니, 여러분, 자기의 비천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돌아보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마리아가 찬양했어요. 49절에도 보게 되면 능하신 이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Mighty One, 능하신 이이십니다. 능하신 이이세요. 그래가지고 51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의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했어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때도 그의 사랑, 긍휼, 자비 endures forever, 영원함이로다라고 했는데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은 그의 그 손과 권능의 손과 펴신 팔로 with his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이시기 때문에 뭐 손과 팔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다 이것은 의인화된 비유를 말해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다시 이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능하신 그 하나님은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큰 일들을 행하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시편 136편에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늘만 지으셨나요? 땅을 물 가운데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식물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great things, 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천지 창조서부터 해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큰 일들 중에 큰 일은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도 큰 일이지만 큰 일들 중에 큰 일은 세상을 구속하는 일입니다. 타락하여 멸망할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구속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큰 일인데, 왜? 이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야 생명과 같은 독생자를 주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구속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정말로 힘드시고 하나님으로서는 큰 일이신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성육신 되게 하여 주셨으니 큰 일 중에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일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게 인간이 되게 하신 일은 큰 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거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어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동정녀 탄생 이것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신학생들이 있고 전도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자들, 그냥 근본주의자들.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그런 걸 안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보수 꼴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요즘은 근본주의자라고 하면서 동정녀 믿고 한다 그러면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나? 여기 누가복음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히 이루실 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셔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 그리스도가 그 몸 가운데 인간의 보통 생육법이야, 남자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몸에 아기로 사람으로 잉태되도록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까지라 할지라도 못 믿는다, 못 믿겠다라고 하면 소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찬양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큰 일을 행하시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성육신시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또한 Mighty One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Holy is His name. Holy. 그 이름은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누차 강조하다시피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룩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정결하셨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성품상 죄가 없으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의미지만, 그렇지만 더 우선적인 의미는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구별된다, 초월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이 우주 만물과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서 그 초월적인 위치에 서셔서 모든 세계를,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통치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것,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스랍들이 섰는데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Mighty One,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로다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모든 인간 세계를 초월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높이 들리셔서 다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가 없으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시는데, 특별히 많은 죄가 있지만 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교만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52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5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죠. 권세 있는 자를, 권세 있다고 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53절에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부자라고 하였는데 부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부자가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고 그 부귀를 가지고 이 부자와 이 나사로, 아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 장면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부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공수가 빈손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교만한 자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요,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부자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서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쳐버리시고 빈손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 소리가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으면 놀라셔야 돼요. 놀라셔야 돼요. 의아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의아스럽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정말 심판 내리시나 벌 내리시나? 근데 저 사람은 벌을 왜 안 내리실까? 저 부자 저거 자기만 위에 살고 있는 저 부자, 저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확 내리치셔야 되는데 왜 그냥 저들을 끌어내리지 않으시는 거야? 별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아멘을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막 놀라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쫙 들어봤었을 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안 벌을 내리실까?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나는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반응이 나오셔야 돼. 다른 사람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셨던가요? 겸손하셨습니까? 교만한 생각 품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5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셔 버신다,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겸손하든가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아유 저 믿음도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아유 저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 저거 나만한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있든가? 교만한 적 없으셨어요? 권세 있으셨어요? 저도 권세 있는데, 아유 목사님 무슨 권세 있으셔? 목사님은 권세 없으셔. 권세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대형교회 하는 목사님들, 뭐 총회장 노회장 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권세 있지, 목사님 조그마한 교회에 무슨 뭐 권세가 뭐가 있으셔? 권세 크든 작든지 간에 무슨 당회원이다 당회장이다 권세 있어요. 조그마한 권세 가지고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권세를 사용하였던가? 부자인가? 여러분 부자이세요? 아유 무슨 내가 부자예요? 저는요 부자 아니에요. 아유 집도 있으시잖아. 홈리스들도 얼마나 많은데, 집 없이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서 다 부자, 위만 바라보지 마시오. 다 어려운 사람 많이 있어요. 집도 없는 사람들 많이, 고대광실 같은 큰 집에 잘 살고 계시잖아. 근데 정말 정직한 선량한 부자로 살고 계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무슨 부자야, 더 모아야지 부자지, 더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부자인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교만한 자들, 이 크고 작든 간에 권세를 가지고 정직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만을 살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내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공수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한 자에게, 아니 그러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마을 50절에도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공의를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한 것처럼 공의를 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나 같은 죄인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도 많은데, 선한 부자가 아닌데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공의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참으로 의아스럽구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은혜 앞에 놀라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도 병을 주십니까? 사고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놀라워하면서도 은혜는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가? 공의대로 하신다면은 다 우리 이미 하나님이 흩으시든가 그냥 내리치시든가 하나님께서 공수로 만들어 버리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어.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가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노가 임하여, 지금 진노가 먼 후에 임할 것이 아니라 진노가 지금 내 머리 위에 구름이 꽉 껴서 하나님의 진노에 지금 이 번개가 내리칠 그런 진노 가운데 있는 자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세요. 그래서 국률이라고도 말하고, 제가 이렇게 인자라고 다른 말이지만,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 국률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 우리 어려운 우리 헬라 말로는 헤세디의 사랑이에요. 헤세디의 사랑은 사랑이에요. mercy, 사랑이지만은, 국률이지만은 언약적인 카보네트,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55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54절에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시면서 신실하시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을 수 없으셨으나 그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어.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쪽에서 사람이 나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런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영적인 복, 구원함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아 약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포기하면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렇게 하나님 메시아가 오게 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영적인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아까 창세기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기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상통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원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얻을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미 심판이 임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임하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멸망치 않고 그 심판 지금 임하여 있는데 심판받지 아니하고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인간이 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생명 바쳐 구속을 이루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50절에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은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무 공로 없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부자라고, 내가 좀 끝까지 권세 있다고,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국리를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니, 오늘 혹이라도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구주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선물인데 다른 선물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주실 정도면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최선의 선물 거부하시면 여러분 위에 있는 심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선물인 줄 알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찬양하셔야죠. 마리아와 같이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그 아래 머물러 있었던 나와 같은 이 비천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셨던가. 만세의 나를 복 있는 자라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속을, 은혜를, 은총을 입은 것을 깨달아 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립싱크로 찬양하실래요? 마리아처럼 찬양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성탄 주간에, 성탄 기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매그니피커트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 성자를 인간이 되게 하시면서 구속을 이루시는 큰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그 거룩함 가운데서도 긍휼을 가지고 계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